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부모님과 또 교사분들과 하나님 주신 지혜, 또 언약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섬겨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소망키는 오늘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이 말씀 들고 나아가는 현장들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간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충신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면서 매주 우리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또 교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을 만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비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양육을 하다가 장로신학대학교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충신교에서는 또 가정예배학교를 운영하다가 봤어요. 계속 프로젝트 형태로 현장에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교사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 눈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에 대한 역사들에 대한 증거들을 가는 곳마다도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키는 오늘 우리 교사 또 부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이 부모 세대들이 나눠지는 이 현장이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떤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지 저는 그 열매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통로로 쓰셔서 그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 우리가 노동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덮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와서 뭐가 힘들까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물었어요. 코로나는 뭐가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 3위가 전도가 어렵습니다. 2위가 주일 성수 인심이 소속합니다. 한마디로 예전만큼 주일 예배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말하기 바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코로나 한복할 때까지만 해도요. 뭐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할 때 1위는 부동의 1위는 주일 성수 인심에 소속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진짜 어렵지라고 하니까 다른 부분은 그래도 길이 조금씩 보이더라는 겁니다. 재정도 좀 어떻게 하면 길이 보인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겠다. 길은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길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OECD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가치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당신의 삶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OECD 국가들, 흔히 말하는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범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가치를 물어봤어요. 미국 1위 가죠. 영국 1위 가죠. 일본 1위 가죠. 독일 1위 가죠. 싱가포르 1위 가죠. 대부분이 다 1위를 다 가정이라 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1위 뭐죠? 돈이랍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가정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부모 세대만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 겨울에요.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저녁밥 먹고 아이들 이제 예배 준비하러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물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줄까? 애들이 뭐라고 답했을까? 중고등부 애들입니다.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치킨 혹은 피자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애들이요 그 입에서 저를 똑바로 한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요. 아파트요.
그런데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건 아이들의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겨울이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임을 위험하다고 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험해도 저는 기독 청소년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모인 아이들이에요. 전국에서 모인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그들 심장 한복판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진짜 확신은 뭐냐면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내 인생 좀 보장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부모는 돈이라고, 아이들은 땅이라고, 아파트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뭐죠? 대학교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여러분 수능 시험 치면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과만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다고. 거꾸로 그 대학 저과 떨어지면 뭐예요? 내 자녀 인생이 같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까를 연구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넘겨주시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요,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고요. 그것을 책으로 편집해서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여서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이후에 책을 냈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선생님께서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선교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제 정체성과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니까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복음이 있는데 내 자녀한테 복음이 없어요. 나한테 복음이 있는데 내 이웃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거든요. 제가 올 봄에요,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이 교생실습 나간 학교들을 방문합니다. 23개 학교를 4월달, 5월달 2달에 걸쳐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서울에 있는 유명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예요. 그 교복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올해 우리 학교에 선교부장을 못 뽑았습니다. 여러분, 미션스쿨 나오신 분들 아시지만 선교부장의 역할이 뭐죠? 매일 아침 수업 듣기 전에 경건회를 인도하는 게 선교부장이에요. 학기 한 번씩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게 선교부장이에요. 근데 미션스쿨에서 선교부장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미션스쿨에 선교부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요, 교수님, 우리 학교 지금 한 반 아이들의 평균이 22명, 23명인데요 올해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단 한 명도 없어서 선교부장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매일 말씀 읽고 경건을 하고 수업 시작하는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학교에서, 한 학기 한 번씩 수업을 멈추고 수련하는 그 학교에서 정작 주일날 교회 가는 애가 그 반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 했습니까? 했더니 평균 두 반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45명 중에 한 명.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 나라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가 안 되면은 의지 듣겠고 미전도 종족이라 말합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나라. 여러분, 지금 이 미전도 종족 얘기가 저기 아프리카 얘기 아니고요, 저 유럽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5%, 올해 초에 발표됐죠. 얼마 전까지는 17%였는데 7년 전까지만 해도 21%였는데 어쨌든 15%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이 앞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앞에요. 혹시 이게 될까요? 아, 되네요 이제. 자, 담임 목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올해 초에 물은 겁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줬어요. 공간을 좀 다시 한번 고쳐볼까요?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재정을 늘려볼까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교육과 훈련이었어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40%로 나온 건요, 부모교육과 훈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되려면 애들이 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도,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도, 재정도 좀 많은 것들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왜 담임 목사님들은 그 많은 것들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삶이 먼저 뒤집어지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코로나 한복판에 2021년도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중고등학교 500명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1위 엄마 53%, 2위 아빠 33%, 87% 애들이요 부모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교회 못 모이니까, 세상에 예전보다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핸드폰이, 게임이, 메타버스가,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오는 줄 알았는데요, 점점 우리 애들 입에서 나온 얘기는요, 부모가 87%였어요. 어떤 학자가 얘기했다면, 시대를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이란 대답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에 비해서 내 부모가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동은 어떻겠습니까?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영리할치고는요, 더 높죠. 부모님이 오늘도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유아미치고요. 절대적이에요. 이걸 누가 알고 있냐면 적어도 목사님들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지금 현장을 분석하는 자료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듣게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아이들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적으로 다음 세대를 내가 회복할 거야 말씀하실 때마다 400년 하나님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내가 땅 한 평 없던 너희들에게 저 적과 꿀은 다 가나안 땅 다 줄게, 너희 자녀 세대에게 저거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전제는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의 어디에 새기고요? 머리에 새기고입니까? 마음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의 핵심은요, 결국은요, 우리 다음 생을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전제 이거 믿으면 부모가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400년의 애국 땅에서 나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아침이면은 만남의 추하기를 먹이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게 살아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모 세대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 세대가 저 땅 들어가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없다. 만남의 추하기 없다. 홍해를 건너간 경험도 없다. 근데 너희 자녀 세대가 저 땅을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으로 삶의 중심 가운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전하며 내가 그것을 통해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리라. 하나님에 대한 늘 먼저 말씀하신 부모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대안이 소돔 땅의 문화가 좀 별반 정도 선해지면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은 늘 부모였어요. 소돔 땅의 문화가 좀 선해지면이 아니었고요, 여전히 죄악에 관영한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높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의인 10명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망할 도성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리라. 세상 핑계 삼아 소돔 땅이라고 우리 자녀가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핑계 삼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의 세계고라는 히브리 단어 레바고는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중심이라는 뜻은 우선순위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 보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이 자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 청년이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 청년이 됩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만 참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애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 세대에게 주신 권면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부모 세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권면으로 이해하지만 아니요, 명령이었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다고요. 호세아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부모가 내 율법을 잊었더니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단 자녀 세대가 무너져 있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늘 누구를 얘기하냐면 부모 세대가 서운해진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그럼 우리 자녀 세대 버리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자녀 세대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한테 언약한 그들을 살리는 나의 대안이 너희 부모 세대가 말씀을 떠나 있으니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계속 신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세대는 15% 예수 믿고 있는데 자녀 세대가 지금 3.8%. 미전도 종족이라면 여러분, 지금 누가 먼저 무너진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무너져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삶의 틈을 통해 신앙을 보여줬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 무너진 걸까요? 종교개혁 시대,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교회가 다시 갱신되는 믿음의 세대가 놀랍게 세워졌던 그때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건 위험이었고요, 순교였던 그 시대에도요, 말씀만 갖고 가르쳤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가 시작.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다. 마틴 루터가요, 성서학자였고 담임 목사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말했던 마틴 루터가 외쳤던 얘기가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건 범죄랍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그 자녀이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디도서, 디모데전서, 성경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목회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알려줬던 목회 기준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집사님의 기준, 장로님의 기준, 또 감독의 기준, 오늘로 치면 목회자의 기준이에요.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은 곧 순교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문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적었냐면 예비 사형수라고 적혔어요. 이게 그 당시의 역사학자들의 기록이에요. 예수 믿는 게 목숨 내걸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도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그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책임지지 않으면 적어도 그 외에 리더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 친족, 곧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로 나아간 자요.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서 돌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재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경건에 얘기하다 말고 잘 돌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부지런히 돌보지 않은 부모는 믿음을 버린 자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부담스러운 얘기 계속하세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부모가 어떻게 내 자녀를 부지런히 안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핑계 삼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라고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셔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날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자 말씀하실 때 이제 용기 내서 걸어가면 걸어간 것만큼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들어가는 겁니다. 존 켈빈이 얘기합니다. 자, 가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에 성경책 쌓여있고 문패 교표 붙어있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뭐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가정에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켈빈이 이 종교개혁 때 외치기 전에 천년간 교회가 어땠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다음 세대가 소망 없을 때 교회는 어땠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말씀을 교회 가서 듣는 거죠. 집이요? 그냥 사는 거죠. 이게 교회가 무너졌을 때,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 때 타락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자마자 존 켈빈도 쯔빙거리도 마틴 루터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우리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나, 어떻게 다음 세대 세울 수 있을까를 말했던 리더들마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요,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겠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만큼 모이지 않으니 이제 한국교회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예전만큼 안 모이니 마치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냐 우리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제한받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넘어지면 넘어진 것만큼 더 힘있게 잡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가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만큼 재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걷는 걸음만큼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8%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고 얼룩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 바다가 왜 신선하고 매일 깨끗합니까? 매일 배설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게 들어오면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걸 유지하죠? 3%가 약간 넘는 뭐가 살아있어서요? 소금이요. 3%가 약간 넘는 소금만 살아있으면요, 그 바다는 늘 신선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3.8%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나가면 이 시대는 다시금 그들을 통해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또 모인 거예요. 이만큼 현실 무너졌다고 이 리포트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늘 하나님 역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무너졌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요, 숫자로 싸우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무너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다시 일어서는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다시 일하셨어요. 여기 모인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 숫자로 무너진 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추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 다시 일하는 걸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틀 읽어볼게요. 가정에서 시작.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 공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 후시잖아요. 천년과 무너졌던 교회로부터 갱신되어 진짜 말씀대로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쳤던 존 켈빈이 말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한테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고백하는 건요, 이제 더 이상 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공적 사건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인 가정과 모인 교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동일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를 다시 말씀 앞에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배움을 가지고 138년 전 성경책 하나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호레스 언더우드 아펜저, 이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이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쳤을 때 딱 100년 전에 평양신학교의 찰스 클락 바다이란 교수님이, 실천신학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일학교는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무심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님이 알아서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거 뭐 하래요? 보충하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래요? 부모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919년이면요 1907년도 평양 대공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평양신학교 교수라고요. 바로 그때 얼마나 교회들마다 교회학교가 강력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학교는 마땅히 우리 아이들에게 내게 맡긴 영적 자녀를 가르치는 건 마땅히 하되 그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에게 신앙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한테 신앙 가르치고 믿음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것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냐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 80년대 때 교회학교 위탁만 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또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순종의 걸음에 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셨으니 왜 지금 안 줍니까? 또 따지는 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성경 말씀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전하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거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요, 세속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이 상황을 미국 교회가 30년 전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딱 30년 전에 메인라인 처치들의 중고등부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그렇게 무너진 상황 중에도 우리 다음 세대 똑같은 교회를,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5년 뒤, 7년 뒤에 교회 믿음의 용장 청년부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 어떤 애들은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시대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플러신학교에 있는 유스 인스티튜션 청소년 연구소에서 추적 조사를 합니다. 150개 교회 500명 청소년 청년들 기독가요 50까지 7년 넘게 추적 조사해요. 설문조사 몇 번이 아니고요. 계속 1년 차이로 2년 차이로 인터뷰를 하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연구했더니 그 결과를 책으로 묶어냅니다. 그 책에 나왔던 결론이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영적 부분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시기를 지냈고 똑같은 세속화의 세상 속에서 샀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아이들은 세상으로 그렇게 갈라졌던 가장 큰 요소가 뭐냐 했더니 결국은 어떤 믿음의 가정이 그들에게 붙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시한 게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1대5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한 명의 교사가 5명의 아이들을 책임지라는 거였어요. 1대5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어려운 중에도 다음 세대가 청소년이 특별히 놀랍게 성장하는 걸 봤더니 1대5가 아니라 이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5대1이라는 거예요. 5명의 영적 부모가 한 명의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 매일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 아이의 담당 중고등부 전도사님, 우리 아이 담당 중고등부 선생님, 믿음의 부모님, 그리고 또 한 명은 내 자녀와 나이는 유사하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이 5명이 이 아이 한 명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럴지라도 이 아이는요, 내게 영향 주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함께 붙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사분들도 계실 거고요, 믿음의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이들 한 명당 영적 부모 5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세워가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 세속과 세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갖고 세상을 저항하며 거스르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붙들고 가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자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자녀들이 복이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디자인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면서 나는 또 여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0편 3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10편 1편 말씀을 통해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며, 여러분 아시지만 중동 지역에는요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6개월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는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나요. 열매가 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의 인생, 우리 다음 세대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떠냐면 그 가뭄 중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 원리가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뿌리가 새겨서 다 있으면 가뭄이 일지라도, 계절이 가뭄일지라도 여전히 그 잎사귀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2번째 원리요, 바로 그런 나무 옆에는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가을에만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따지냐면 20살 때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30살 때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그 가을의 때에 그가 얼마큼 누리는지를 보고 저 인생 성공했네, 혹은 저 인생 망했네 라고 우리는 판단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을에만 열매가 있지 않고 fruit in season, 계절마다 열매를 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땅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뿌리는 생명수로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는, 여러분 이게 봄에 열매인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봄보다 삶이 더 거칠어요. 가뭄이 있고요, 홍수가 있고요, 태풍이 있고요. 근데 뜨거운 태양을 버틴 것만큼 줄기는 굵어지는 거예요. 가뭄이 있은 것만큼 뿌리는 더 힘있게 내려가는 게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힘든 때가 왔는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우리 자녀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이것을 좀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가을이 되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겨울이요,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안 보이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겨울은요 안 죽고 버티는 겁니다. 안 죽고 버티는 게 열매예요. 왜요? 버틴 것만큼 하나님이 봄이라고 하는 때를 딱 주셨을 때 힘있게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렸던 신앙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지금 비록 여름처럼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겨울처럼 보이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절마다 열매들을 주시니 영유아 유치기 초등 저학년 청소년까지. 오늘은 주로 여기에 이제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부가 모였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제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가 매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그 옆에 정원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태건아, 너한테 엄마는 정비사니 정원사니?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비사예요, 정원사예요? 정상이다? 여러분, 정비사는요, 기준 딱 정해놓고 1mm에서 벗어나면 당장 북풍 갈아 껴야 속이 시원한 게 정비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실력 있는 정비사입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계 부품 취급하는 한, 당장 바꿔내야 하는 한, 우리 아이들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만들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당장 바꿔내는 정기사가 아니라 마침내 변화시키는 정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먹고 자고 수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련회 끝날 때쯤에 십자가 바로 앞두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조적으로 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요? 끝까지. 심지어는 여러분, 성만찬 사건 끝나자마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한 사건 끝나자마자 성경 뭐라 그래요? 그 끝나고 나왔더니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싸웠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나 이제 제자 훈련 망했네 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3년 교육 망쳤네라고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눈으로는 망가지고 엎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들을 통하여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내는 동안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스스로 자살한 유다 빼고 한 명도 예지 않고 목숨 걸어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용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판단해요. 얘는 예수님 만나기 힘들겠다. 요번 수련회 때 성령 받기 힘들겠다. 우리는 성품 좋은 애만, 말도 안 되는 애만, 좀 더 낌새가 보이는 애들만 하나님 만나겠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 순간부터 내가 내 모든 영을 육체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 완성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의 어떤 자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믿음이 무너지니, 메신저가 될 우리가 메시지랑 너무 거리가 멀어지니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이요, 1.1도 틀림없는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고 무너졌을까요? 메시지가 너무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니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니 메시지는 그대로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정원사는요, 아무리 능력 있는 정원사도 내가 원하는 계절을 땡겨오지 못해요. 우리 당장 우리 자녀가 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그냥 삶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원사이기 때문에 계절을 당겨오지 못해요. 우리가 할 역할은요, 내 자녀가 있는 지금 이 계절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원사도요, 내가 양육하는 이 나무가 어떤 계절인지에 따라서 늘 내가 수고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무를 키워도 봄에 하는 역할과 여름에 하는 역할과 가을에 하는 역할과 겨울에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게 지혜로운 정원사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일 때, 고학년 올라왔을 때, 청소년기일 때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과제를 알고 있고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인 이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원사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실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이거예요. 중학생 스티브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손가락을 올릴지 아십니까? 중등부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아시지. 하나님은 전능해. 말할 것도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있다가 매우 절망스러운 눈을 하고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답니다.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손가락을 몇 번째 올릴지 아냐고 물어봤을까요? 나중에 그의 일기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날 자기는 그 당시에 자기가 중학생 때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매일 보도되고 있는 저 아프리카에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삶을 보면서 마치 자기 인생 같다고 생각이 들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려져서 입양됩니다. 입양돼서도 입양된 그 집이 넉넉지 않아서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생인데 도대체 이 집 앞에서는 자신이 대학 갈 자신도 없고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대요. 내 인생은 지금도 복주고 있대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 아시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음하는 걸 우리 하나님 아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참을 수 없어서 지금 내가 몇 번째 손가락을 올릴지 아십니까? 물었는데 이 목사님은 교리를 전합니다. 이 아이는 교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내 이 신음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지 듣기만 했는데 이것 앞에 교리를 말했던 그 목사님 앞에 이 아이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습니다. 왜요? 지금 성장하는 아이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가 시작. 다음 세대가 과거의 신앙을 받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안 하고 실존적에서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다음 세대를 끌어내야 그들에게 신앙은 경험이 먼저고 이해가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교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석학 기독교 교역자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교리 없어서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교리가 경험되지 못해서 나는 그 교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10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10대면 만 10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직관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직관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요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아니에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영부 선생님들은 늘 행복해요. 그렇죠? 전제는 딱 하나야. 나랑 잘 놀아주기만 하면 내가 말하는 거 애들이 다 하거든.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는 순간 그런 순간 하나님은요 계절을 바꾸십니다. 어떤 계절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석한 렌즈를 바꾸세요. 논리적 사고로 렌즈를 바꾸십니다.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한테요 물 떠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네 했던 애가 뭘로 바뀌어요? 왜?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네 했던 이유는요 나랑 관계 좋은 딸은요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오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논리적 사고로 계절이 바뀌었다니까요. 렌즈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물 떠오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아빠는, 게임하는 오빠는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맨날 물 떠오르고 나는 엄마가 더 미워하나 보다까지 가는 거예요. 오빠를 더 좋아하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 자꾸 따진다? 너 사춘기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자꾸 따지는 이상한 애가 된 겁니까? 지금 부모님이 이 계절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이 아이의 계절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식의 우리 아이한테 줬을까요? 말만 하면 내 했던 애가 왜 자꾸 따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가 있어야 내가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답을 찾아봐야 세상이 그보다 더 거친 질문을 해볼 때 그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냐고, 너 믿음이 갖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내 안에 답이 찾아지면 이제 그 세상 앞에 당당히 말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인습적 신앙,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나 그냥 다 받아들일게라고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 고백으로 나오는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요 논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성경 얘기도 자꾸 논리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때 세상은요 딱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요. 그때 아이가 들을 때 그러죠. 엄마 진화론이 정말이면 그럼 창조론은 이스라엘 신화야? 라고 묻겠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묻지마. 그거 묻는 건 아니야. 그냥 믿어.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렌즈가 바뀌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정말 창조론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 좀 도와달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아이는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심하네. 할 말 없으니까 저러시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를 도우려고 했던 말들로 인해서 도리어 아이가 믿음과 멀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합니다. 저는 신앙적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너 언제부터 믿음이 흔들렸냐 했을 때요 딱 이 시기입니다.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교리를 까먹어서가 아니에요. 교리를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좀 착한 애들은요 고3 때까지 버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고3 때 떠난 게 아니라 이 질문 앞에 답을 못 들었을 때부터 교회는 떠난 겁니다. 그러니 3.8% 남은 아이들 중에도요 지금 평균 20%만 대학교로 올라옵니다. 80% 넘는 애들이 교회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요 이런 질문 앞에 합당한 설명과 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너의 그 고민은 당연한 거야.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깊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시작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백적 시작. 이제부터는 고백교육이 돼야 돼요. 고백교육. 왜냐하면 어떤 논리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얘기가 설명됩니까? 안 돼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아이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식보다 높아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짜리 한강을 재니까 못 잡니까? 못 재죠. 못 재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더 깊은 거예요.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이 재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가 더 깊으신 겁니까? 후자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세계관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과학과 비과학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 설명이 안 되는 비과학. 그래서 비과학은 운명이고 재수고 우연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세상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셨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가 예측까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는 이 초과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요. 파운데이션이요. 세상을 제대로 보는 렌즈라고요.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간질거리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기 시작하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경험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 삶 속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삶 속에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선생님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너무나 많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 기록하여 경영하라고 여호와에게 배워뒀더라.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에요. 모세가 저 위에서 손 들면 밑에 전쟁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집니다. 성경은요 모세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손을 드는 거하고 좀 이게 전쟁하고 무슨 물리적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전쟁의 주관자인 걸 믿습니다 라고 해가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는 사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무나라고 적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에무나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돼요? 아멘. 한국말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기 주인이라는 걸 믿어 그 자리를 버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부모 세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 당신들은 홍해도 경험해봤고 오늘 아말렉 전투도 경험했으니 오늘도 기적이 있었네라고 지나갈지 몰라도 오늘 이 사건을 반드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 대표였던 우리 자녀 세대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 엄마가 한 얘기인데 또 해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신비의 영역이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이가 인정할 때까지. 너희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도 이 부모는 홍해를 건너갔고 만남의 책을 먹었고 구름 끼는 불 끼는 눈만 들면 있는 하나님을 받고 그래서 여기를 건너온 거야. 이걸 그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우상의 주인처럼 여기는 일곱 족속에 저 땅에 들어가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어 영적으로 전투하는 것을 승리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딱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전까지는요 부모랑 관계만 좋으면 아이들은요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어요. 이것을 문자적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문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기. 이 시기를 거쳐 이제 중학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세계관 교육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성과 신앙에 대해서, 핸드폰 게임과 신앙에 대해서, 신정론과 신앙에 대해서, 돈과 노동과 신앙에 대해서.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 세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합니다. 세상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부터 연예인에 관심이 많고 직업에 관심이 많고 그전에 안 묻던 우리 집은 작아야 전세야 이런 거 묻고 엄마 돈 얼마 있어 이런 거 묻고. 왜냐면 아이들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데 그때 세상 우리 아이들한테 뭘 말해주면요 아주 강력하게 이런 세계관 교육을 시켜줍니다. 세상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너희니 이것이 전제가 된 세상은 뭐야? 약육 강식. 우연히 진화된 자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눌러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 우울해집니다. 왜요? 세상에 말하거든요. 너 그 정도 성적 안 되면, 너희 집 그 정도 돈 없으면, 너 그 정도 외모 안 되면 너 몇 등급이야?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항하죠. 나 그 정도로 행복하고 싶지 않은데, 나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이 하루도 안 빠지고요. 매일 그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너 그 조건 안 되면 내 인생 몇 등급이야 말할 때요. 아이들은요,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들마저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도전하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여러분, 과학이요. 지금 과학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금 발달된 과학도요, 우리 인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마디도 질문도 못하고 답도 못해요.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과학은 늘 이거예요. 있다 치고, 빅뱅이 생겼다 치고 그 다음에 과정들을 설명해. 그런데요, 정말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이 없이 과정의 일부만을, 설명되는 것만을 가지고 내 삶을 재설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 혁명 사람 가운데 있는 혈관을요 쭉 연결합니다. 모세혈관 포함해서. 그러면 12만 킬로미터가 나온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12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냐면 지구 3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있는 혈관을 연결하면 지구 3바퀴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심장에서 나온 이 피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얼마 걸리죠? 들어보셨습니까? 46초. 여러분, 지구 3바퀴를 46초 만에 돌아오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초에 적혈구가 25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만들어주셔 계세요? 만들어서 넣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요, 매 초마다 250만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소멸되어, 그게 우리도 오늘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신비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되어야 믿겠다고요? 이게 설명돼야 내가 숨을 쉬겠다고요? 아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기분에 맞아서 그렇게 설명돼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누르는 순간 저 미국에서 보낸 이메일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설명됩니까? 이거 설명될 때까지 난 이메일 안 쓸 거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내가 악셀을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지 다 이해가 돼서 운전하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은 설명돼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믿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번을 내가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더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했다 치고라고 설명한 그중에 일부만을 설명된 거 가지고 우리를 존재를 설명하고자 하는 과학 이론이 믿을만 하겠습니다. 성과 신앙이요. 여러분, 인류사를 보면요, 지금만이 아닙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함께 무너졌던 건 성입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로마가 무너질 때 뭐부터 무너졌죠? 성의 문화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성행했던 제국들이 망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리가 함께 무너졌을 때, 도덕이 함께 무너졌을 때, 특별히 성은 그 중에 끝이었습니다. 네가 택할 수 있어. 그거는 민주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조금 더 앞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여러분, 인류를 보라고요. 역사를 보라고요. 이것이 선을 넘었을 때마다 그 시대는 늘 신음했습니다. 다시 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성의 범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경건과 순결을 지키며 다시 돌아왔던 자들이 그 시대를 뒤집어 놨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좋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 청교대 시대 때, 17세기, 18세기 대공주 운동 때, 독일의 경건주 운동 때, 138년 전에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무너졌던 도덕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핸드폰과 게임과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문제를 어떻게 집에서 안 나가고 계십니까? 시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한다 라고 해서 이 답이 나옵니까? 제 자녀들 좀 중학생인데 그렇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중독의 문제예요.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지만 중독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몇 시간이 하니까 중독이 아닌 거예요. 중독의 문제는요, 매일의 문제예요. 이해가 단 5분일지라도 그것을 안 하면 일상을 못 살아도 되는 중독이에요. 이해가 3시간 시간을 하면 그것을 안 해도 내 일상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내 안에 통제력이 있으면 중독 아닙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아이들이요, 중독에 가까운 핸드폰과 인터넷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게임하지 마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게 해요.
그 부분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중도까지 간 아이들, 그 인생의 공통적인 점은요, 결핍입니다. 결핍을. 이것을 채우고 싶은데 나한테 채워주는 대상이 없어서 가장 쉬운 나를 채울 만한 것이 뭘까요? 핸드폰이야. 인터넷이야.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 줍니다. 게임 안에서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핍된 것이 잠시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그것도 우리 아이들을 더 올가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요,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단절이고요. 두 번째는 단절로 답이 나오지 않아 안 되겠군요. 하지마가 답이 아니라 여기 다른 옵션이 있다고. 그것 말고도 너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게 여기 있다고. 대안 활동들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나의 이 비어있는 마음, 결핍된 마음,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 내려놓고도 나 오늘 즐거웠어, 행복했어,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은요, 그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금지가 아니라 성경적, 관계적, 창의적, 공동체적 대안이 필요한 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문제에 대한 대안. 이것은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과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이거를 걸어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정론과 신앙이,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박국도요, 아모스도요,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너무 선명한 답을 주셨어요. 뭐죠? 아직 그 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악인이 득세하고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 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죽었던 걸 주께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나를 붙드는 자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7개 교회 한 교회도 제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끝까지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 하나님 선한데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 끝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승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실 겁니다. 훌륭하신 장로님, 훌륭하신 원사님, 목사님, 나눌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요,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전에 아이들의 질문 앞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여전히 붙들고 기도했던 자들을 통해 여러분, 이 조선 땅은 5,000년간 우상과 인색과 우상숭배가 주게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 선교의 대국이 되었던 것, 바로 우리 스토리 아닙니까? 이 나라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한 것 같은 나라 가운데서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주인은 일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고백했던 그 가정예배 드렸던 다음 세대 안에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으로 망했던 이 나라의 주요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세운 게 우리의 스토리 아니냐고. 이 신정론에 대한 많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전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은 다 침묵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러게 왜 우리는 치고 있을까? 돈과 노동과 신앙이요. 여러분, 세상 말합니다. 돈은 많으면 좋고 노동은 안 하면 좋고. 그렇죠? 신앙은 선택이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매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 청년들조차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꿈이 있냐고 물을 때 꿈이 아닌 자꾸 직업을 얘기하고 연봉을 얘기하는 일들이 생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명령이었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예배하려고 듭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려고 듭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스리려 듭니다.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시나?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목적어가 주어 서술어가 바뀌었을 때 이제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 하나 무너졌더니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당한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그렇게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람만을 사랑하며 물질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세상이 주목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시대를 살려내시고 믿음의 기업,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교회, 믿음의 민족을 살렸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 남은 것들은 멈춰있고 지금 세상에서 잠시 그렇게 왜곡되어서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앞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정론의 대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대안을 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여러분, 돈과 노동과 신앙의 대안이 누굴까요? 먼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안은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다스렸더니 끌려가지 않고 살아갔더니 그 삶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걸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은 몰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에도 마지막 날까지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고민하고 주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 자녀하고 나누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에 올라가죠.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 손에 뭐가 들려질까요? 남자는 여자는 똑같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집니까? 중학교 2학년. 그쵸, 거울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궁금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딜레마는 뭡니까? 내가 기대했던 내 얼굴 같이 큰 내 얼굴, 내가 기대했던 내 키와 지금 내 키, 내가 기대했던 내 친구와 내 관계, 내 엄마와 내 관계가 가장 거리가 멀 때가 언제예요? 딱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됐을 때 세상이 말하는 거, 너 그 정도 성적 안 되면, 그 정도 외모 안 되면, 너네 집 그 정도 돈 없으면 네 인생 몇 등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응답입니다. 아, 여기는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냐면 급격한 감정 변화, 돌발 행동, 이탈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급격한 감정 변화냐면 세상이 매일 나를 위협하는 그 말 앞에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행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내 인생을 예수한테 걸고 내 삶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해석하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독교 교육만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여러 영역에서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가치가 내 삶의 최고가 되어야 되며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를 발견했는데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속감이 강력히 경험된 그 공동체 이야기, 권위, 비전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소속감을 경험하려면 적어도 내가 믿을 사람 한 사람 이상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다는 건 그가 하는 말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작동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 변할까요? 특히 중고등부애들이요. 언제 변합니까? 지적받으면 변합니까? 아니죠.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특별히 요 시기 아이들은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클릭 포인트예요. 그럼 언제 감동을 받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내가 경험해요.
그 순간 그것을 해내는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내가 아멘하는 순간 그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적어도 친구한테 가도 너 운동 못하잖아, 너 게임 못하잖아, 너네 집 그 정도 살잖아, 너 외모 안 되잖아, 친구조차도 늘 그 앞에 가면 나를 판단하고 조건 걸고 그렇게 대하는데, 적어도 그 선생 앞에만 가면, 적어도 그 부모 앞에만 가면 조건이 없는 거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해. 넌 여전히 할 수 있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대하는 이제 인내와 사랑과 희생이 나한테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상이, 그게 부모라면, 그 믿음의 교사라면, 교육자라면 그가 나는 믿을만 한 거야. 그러면 적어도 그 앞에서는요, 나를 위선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위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적어도 나와 그 사람의 관계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어딜 가도 조건 걸고 내 인생을 재단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그 선생님이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아이들은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 회심을 경험하죠? 가장 많은 횟수를 쳤을 때 언제 가장 많이 회심을 경험할까요? 그렇죠.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예배는 똑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왜 굳이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변할까요? 이유가 뭐죠? 그때야말로 이걸 가장 강력하게 느낄 때. 여러분, 평소에는 예배와 하고 졸면 또 언제쯤 예배 드리려고 했던 선생님이요, 수련회 한 2주쯤 앞두고 아이가 졸면 어떻게 돼요? 너는 졸는 것도 안 같아. 여보, 너 수련회 꼭 올 거지? 너 안 오면 수련회가 안 돼. 네가 수련회 한 복판이야. 난 네가 올 걸 믿어. 조건 없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만큼은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것만큼. 그러다가 수련회 딱 왔는데요, 학원 내려놓고 조건 내려놓고 성경 내려놓고 수련회 딱 왔는데 첫 시간부터요, 여기서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문화들이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학원 가도 어디 가도 늘 성적으로 조건으로 나를 판단했던 것인데, 여기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선생님이,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 앞에서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전한 거, 여기 내가 소속해도 되겠네, 내 얘기를 해도 되겠네, 내 고민이 나눠줘도 되겠네. 그렇게 첫날, 둘째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공동체 훈련하고 그렇게 풍성히 사랑을 받다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그 말씀 앞에서 적어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날 위해 죽었다고?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죄보다 큰 사랑으로 날 덮었다고? 내가 이것을 믿는 순간 나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내 얘기 되고 싶고, 다니엘의 얘기가 내 얘기 되고 싶고, 그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얘기가 정말 진실이라면 나 거기에 내 인생 걸겠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에게 걸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컨버전, 인생이 뒤집어지지. 이 순간부터 이제 내가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예전엔 남들이 평가하는 걸로 나 해석했는데 이제 예수의 평가가 나 해석하는 거야.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성격이었고 외모였고 돈이었는데 내 자존감의 근거는요, 여러분, 자존감의 근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에도 나와 같은 편이라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자존감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돈이 있어야, 외모가 돼야, 그 대학 들어가야, 내가 네 편 되주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 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편이고 널 위해서 붙들고 너를 사랑할 거란다. 이걸 아이들이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돈이 아니었네, 외모가 아니었네, 내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회심하면 아이들이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회심은요, 웬만하면 이 아이의 삶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방황하고 거부하고 기대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요, 그 아이들을 바꿔내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로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소속감이 강력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가사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여러분, 먼저는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아이들 눈으로 볼 때 적어도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정말 신앙이 중요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마다 기도해요.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녀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근데 너 성적은? 금요일처럼 끝나고 와서 근데 너 결혼은? 우리 애들은요, 새벽 기도 가서 금요일에 가서 우리 부모가 난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건 뭐예요? 믿지 않는 부모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성적은 왜 먹나? 취직은?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요. 자녀와 함께 내가 이 시기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기도의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우리 자녀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봄의 계절에 그 흙 밑에서는요,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요, 아이들의 응답이 아니고요, 부모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또 언제쯤 싹 나올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싹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버티며 지키며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울타리를 쳐주는 이 경원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요, 우리 아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집에서 부모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 집은요,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딱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다. 저희들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늘 하는 게 이겁니다. 거실에 모여서 1분 브리핑합니다. 길게 안 해요. 부모는 성인 예배에서, 아이들은 중고등부와 소년부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 1분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된 말씀이었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종이에 써서 그것을 같이 읽습니다. 아, 이건 교수님 집이냐 그렇죠?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거의 설정된 사진이고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만 읽고요, 애들은 따뜻합니다. 이게 거의 매주예요. 하지만 이렇다고 제가 이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아이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 발견했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아이한테 주신 말씀 이전에 우리 아이를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 역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일하시겠구나. 이걸 부모 입을 통해서 아이가 귀로 듣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반응 안 해도 돼요. 왜요? 아직 계절이 봄이라니까요. 열매는 가을에 모일 거예요. 그러나 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아이가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오늘 들은 말씀만 1분 브리핑 해봐도 애들 합니까? 안 해요. 그럼 못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면 돼요. 오늘은 기분이 아니네. 좋아. 엄마만 할게. 여러분만 하시면 돼요. 엄마 오늘 이 말씀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너랑 함께 할 걸 믿어.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희 집 가정예배를 지금 14년째 매일 드리거든요. 근데 어떨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차 안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눕니다.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봐. 그러면요, 제 아들 저기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아들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오늘 뭐 감사해?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니? 고등어국. 그래, 고등어국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가 판 거야.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작은 거니까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가서 누가 이걸 받아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입에 쏙 넣어주셔야 돼.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내가 씹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매우 불편한 얼굴이고요, 삐딱하게 앉아서요. 이 아이는 그 말할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지만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인도하다가요,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가정예배 인도하다가 인상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저 진행하는데 갑자기 저 멈춰. 아빠 얼굴 왜 그래? 자기는 맨날 그러거든요. 늘 그러시고 이마는 땅에 붙어 계시고 뛰어있을 때 늘 인상 쓰시고 그런 분이신데, 제가 한번 약간 인상 썼다고 아빠 얼굴 왜 그래? 그래서 얘기했죠. 아빠가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네. 미안해, 얼굴 관리가 안 됐네. 그랬더니요, 벌떡 일어나면 제 옆에 와요. 어깨 손을 대면서, 아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그래? 아니 오늘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부모가 그 자리를 버티는 겁니다. 그때요, 이 아이는요, 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갔고요, 위기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마음속에 깨우쳐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입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 식당 옆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광포교회, 월요일은 아이 광장중학교, 광장초등학교, 화요일은 장신대, 교수님 학생, 수요일은 교회들, 목요일은 선교사님, 금요일은 믿음의 가정, 토요일은 대한민국 북한 전쟁 중에 있는 땅들을 위해서. 아침 밥 먹을 때마다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저걸 놓고 기도합니다. 식기도랑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제 저녁밥 먹을 때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녀 중에 한 명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스스로 말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부터요, 아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매일마다 내 삶 하나 바꾸기, 책임이 바꾸기 시작하는 이 아이들이요, 우리 유치원 위해서, 유치원 친구 위해서, 선생님 위해서, 교회 선생님 위해서, 교회 목사님 위해서, 전쟁 중이면 전쟁인 나라를 위해서 아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중보 기도하는 아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유치원 때부터요, 아침에 기도했던 부모의 그 단어가 아이 입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째 방인지 10번째 방인지 10방의 뜻도 모르는 애가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10방을 시켜요. 아침에 10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 10방이 아이가 기억이 돼요. 10방. 나중에 알게 되는 그 순간, 10방이 그 방이었구나.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신앙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교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그 신앙을 걸어간 자가 고백한 것이 교리예요. 그것이 내게 되는 과정은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그저 우리 애, 우리 집, 우리 남편 요것만 갖고 기도하는 거 늘 듣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열방을 전쟁 중에 홍수로 신음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기도가 아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아이는요, 그만큼 리더가 이제 리더십을 주기에 세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갈게요. 수련회와 캠프의 부모와 교사가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중고등부아이들한테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바뀌지 않던 아이가요, 설득 안 되는 아이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런 이 수련을 앞두고요, 여러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신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처음 갔을 때 겨울 수련회 갑니다.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겨울 수련회가 많이 기대됐습니다. 주일날 한 90여 명 나오는 고등부 애들이에요. 수련회 딱 갔는데 첫날 20여 명 앉아있는 겁니다. 그 제가 고등부 목사 불렀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70명 어디 갔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학원 갔죠? 그러는 거예요. 얘들 언제 옵니까?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다 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날 다 오더라고요. 학원 끝나고 기도받으러.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요. 목사님, 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우리 자녀 승승장구 해달라 기도하는 자녀 축복 기도라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광고해 주십시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이름이지만 목적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자녀 복 달라고 하는 기도 멈추겠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듣기 원하는 부모들, 결단하게 하는 부모들, 그 자리에 와달라고 광고해 주십시오. 그때 담임 목사님 광고를 엄청 잘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목요일 아침 10시 모이는데 여전히 20여 명 모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다음 시대 복 줄게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부모 세대에게 뭘 명령하셨는지를 읽다가 넘기다가 나오면 딱 멈춰서 거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기도 하고 결단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또 그 다음부터 읽어나가서 또 멈추고 결단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딱 2년 만에 20여 명이 200명이 됐습니다. 소년부실을 못 모이게 돼서 본담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2년간 200명의 믿음의 부모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딱 그 해입니다. 이제 수능이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그때 여름 수련회였는데 첫날 그 당시도 90여 명 고등부애들이었어요. 첫날 98명 참석합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부모가 바뀌었어요. 특별히 엄마가 바뀌었어요. 요번 겨울 수련회입니다. 120여 명 정도 남은 고등부애들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올해 몇 명 왔습니까? 첫날 125명 나왔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부모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현장은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애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변했더니 아이들이 따라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다시 설정되어야 됩니다. 수련회 앞두고 요 얘기를 좀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는 오늘 못 남을 것 같고요. 수련회 앞두고 요번에도 그 도전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이번 여름 수련회,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주님 만나면 그 산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한 달 전부터 같이 릴레이 음식 기도합시다. 부서별로 초청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 앞부터는 교사들만 릴레이 음식 기도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릴레이 음식 기도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선생님들이 받아내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선생님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딱 하기 바로 전날 월요일부터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주일날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오늘 점심시간 20분만 딜레이 합니다. 우리 기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반포교회 지하 기도실로 모입니다. 반포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지하 기도실에 모인 적이 처음입니다. 20분간 기도하는데 통곡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 만나달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고3 우리 딸 위해서. 그렇게 통곡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안내냐면 부모님들 여기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적어도 이 저녁 집회 시간만큼은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 캠프장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 중등부실, 고등부실, 소년부실 가면 거기 자녀 이름 놓고 방석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캠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과 전도사님, 부서실에서는 믿음의 부모님들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3일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집에 가면 처음 받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잘 갔다 왔어. 근데 너 학원은? 너 밀린 숙제는? 이게 부모들과 대화의 주된 얘기였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엎드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질문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이틀간 너 하나님 만날 때 같이 기도했어. 혹시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주시니? 어떤 마음을 주시니? 엄마한테 이런 마음 주시니? 같은 마음 주시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눠진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팝업 강의들과 결단들과 가정 예배와 이어지는 프로그램들로 계속 걸어갔던 겁니다. 수련회가 2박 3일로 끝나지 않고요. 계절을 건너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신앙의 여정에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엔 수련회 끝나면 한두 부서에 한두 명씩은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가 서운했다고. 우리 아이를 누가 안 돌보고 온 것 같다고.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요. 아니 간식이 3개월째 4개월째 겨울까지 안 끊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간식으로 바뀌어요. 몇 주째 간식이 멈추지 않고 아이들 오늘도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내가 원하는
때를 당겨오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녀의 계절을 분별하고 그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탓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도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10분의 1이 그루터기가 살아있어도 그들을 통해 이 땅을 황폐한 땅에서 생명의 숲으로 바꾸리라. 여러분, 이 땅을 황폐한 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10분의 1만 생명수가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딱 하나님과 다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숲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선언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지. 숫자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제자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그 제자가 내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통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3.8%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이 생명의 바다로 공의 파도 바뀌는 걸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를 부르사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낼지를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아니었고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는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신앙의 정원사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평가하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돕고 세워질지를 주 앞에 지혜를 구하며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가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부모 세대가 되어 또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세우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다 하나님 나라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